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또 그의 육체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살 소망을 주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능력을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치고 고난 자, 병들고 아픈 자, 상하고 쓰러진 자,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찬양을 부를 때에 기뻐 뛰게 하시고 다시 살아 소생하게 하시고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주님의 말씀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그 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노래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하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과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매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냉랭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주의 사랑이 없어서 세상을 향하여,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다름질하고 그곳에서 사랑을 찾았습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과 몸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 치료를 원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몸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신 줄 알매도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소홀히 하고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 이리저리 끌려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승리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있고 힘에 있고 찬양이 있는 줄로 아는 것만 있었고 실제로 싸워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가 온전한 참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든 죄책과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하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날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음악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코로나19로 이리저리 분주하고 끌려다녔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되돌아봤을 때도 코로나 외에 나를 끌고 다녔던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온전히 나와 집중하며 참 열매 맺기 위하여 주께 엎드렸습니다. 이 나라 민족,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곳에 참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을 흘려보내기 원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나 내게는 소망이 없었고 축복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으로 풍성히 얻기 원하오니 이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이곳에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찬양하며 가슴 벅찬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말랐던 우리의 사랑이 그리고 멈춰졌던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는 고동치는 참으로 회복하는 봄날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이 참으로 받으시며 우리는 기뻐 그곳에서 회복되는 회복이 있는 예배, 능력의 예배,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9면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복된 주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건강 다시 되돌려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힘을 얻고 그 나라가 강성해질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나라 민족, 여러분의 가정이 강성해지는 그런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기 원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덮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사람은 감추시고 부족한 모든 사람의 생각, 말은 지워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 써 있죠?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들 이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임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거 잘 못한 것 같은데요. 꼬리 잡기 게임 해본 적 있어요? 네, 해본 적 있어요. 코로나 없을 때 이제 코로나 있으면 같이 하면 안 돼요. 언젠가 코로나가 사라지면 저 꼬리 잡기 게임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휴대폰으로 이걸 막 하고 있더라고요. 뭐지 무슨 스네이크인가 비슷한 게임이더라고요. 꼬리를 잡히면 뭐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앞은 중요하지가 않고 뒤를 잡아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알았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 그래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게임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꼬리 잡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맨 앞 사람이 잘했더니 뒤에 사람도 잘 되고 맨 앞 사람이 잘못했더니 뒤에 사람도 잘못됐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첫사람 아담이 우리 맨 앞에 있던 사람 아담이 그렇게 잘못해서 우리 꼬리들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 사탄의 꾀임을 빠졌던 아담처럼 우리도 사탄의 꼬리가 되어서 계속 쫓아다니게 되었어요. 결국 그렇게 돼서 저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뒤에 사탄에 끌려다니다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살고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걸 어떻게 끊어야 돼요? 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꼬리를 끊어주셨어요. 그 꼬리가 끊어져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죄 그리고 앞사람이 잘못했던 것대로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탄은 이를 갈면서 언젠가 복수할 거야. 다시 뺏으려고 울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꼬리를 잡고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의 꼬리가 아닌 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늘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저 꼬리를 끊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너는 죄에서 해방됐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는데요. 그 닮아지는 열매들이 있어요.
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열매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냐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것 삼으시고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했냐면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대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는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게 돼요. 내게는 사랑이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생겨지게 돼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죠?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뉴스를 보면 정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이 같이 사는데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탄의 꼬리를 붙잡고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꼬리가 끊어지고 나서 새롭게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닮는 모습, 사랑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해야 돼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로다.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로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하셨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속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학교 가서 혹시 이런 적 있을 거예요. 시험 볼 때 이번에도 좀 잘 보고 싶어. 그러면서 친구과 컨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서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짓말 참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래도 되나? 그러면서 늘 하나님 닮아야지. 그렇게 새롭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사탄의 꼬리를 잡고 다니는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분명히 꼬리 잘라주셨는데 내가 왜 또 거짓말하고 있지? 얼른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내게 사랑이 없어. 분명히 나는 사탄 꼬리 잡고 있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사탄을 닮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죄에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물어볼게요. 누가 꼬리를 끊었죠? 누가 꼬리를 끊었죠? 예수님. 누가 먼저 말했어요?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봐요. 아니, 손 들고 얘기 안 해. 누가 동시에 말했어요? 자, 이거 받아봐요. 소용없을 것 같은데. 경진이는 얘기 안 했어요. 자, 경진이 얘기 안 했어요. 삐진 거 아니야? 오늘 제목은 명현현상에 대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말하다 보면 대하여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랑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철학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많은 대하여라는 말들을 붙인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고요. 그걸 듣다 보면 어려운 이야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개는 끄덕이지만 머리는 생각을 딱 멈추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대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에 대하여가 써 있다 보니까 저도 좀 읽다가 좀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문도 좀 찾아보고 도대체 이 대하여가 뭔가 이 괘씸한 대하여를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지난주의 설교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7장 4절 오늘 주제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다 멈췄어요. 대하여 딱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뭐 어려운 얘기가 있겠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바꾸기로 원해서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다, 율법에 대하여 죽다. 이건 원래 같은 말인데요. 죄에 대하여 죽다. 아이고 어려워. 율법에 대하여 죽다.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대하여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뭐 때문에 죽은 거죠? 죄 때문에 죽은 거죠. 뭐 때문에 죽죠? 율법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율법 때문에 죽는 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가겠지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6장 말씀은 죄 때문에 죽었으니 그렇게 죄 때문에 힘들게 살았고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다시 죄의 종이 돼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돈이 생명인 시대니까 악덕업주한테 돈을 뜯겼어요. 거기 사장 내가 다시는 보나 보자 하고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기만 하고. 그런데 또 그 회사를 다시 들어가는 게 말이나 되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다시 가지 않으면 안 되죠. 사기꾼한테 또 그렇게 당했으면 사기꾼한테 다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 사기꾼한테 속냐 이런 얘기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는데 너는 왜 또 다시 죄한테 갔고 사탄한테 당했는데 왜 또 사탄한테 끌려가느냐 이런 말입니다. 다 털렸으면 이제 벗어나야지 또 털리려 들어가지 말자 이런 말이 로마서 6장입니다. 성경의 단어 그대로 쓰자면 죽었으면 또 죽지 말아야지. 이게 무슨 말이죠? 죽었으면 또 죽지 말아야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셨는데 또 죽으러 가요. 전에 또 저기 가서 죽었는데 또 죽으러 갑니까? 제가 아이들 설교를 준비하려고 원래 이걸 하다가 이미지하고 이걸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했는데요. 죽었는데 또 가고 잘못했는데 또 하고 실수한데 또 가는 거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 6장입니다. 여러분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드라마인데요.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옛날 드라마를 다시 돌려보신 분 계신데요. 옛날 조선시대에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이 노예 신분을 벗어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도망가가지고 종이 아닌 척하고 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 건 원래 자기 물건이니까 양반들이 그 종을 잡아들이려고 사람들을 고용한 게 그 추노라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도망가든지 죽든지. 근데 결국 도망가도 끝까지 쫓아가는 누군가가 있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도망가봤자 끝까지 쫓아오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는데요.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고 나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걸 예화로 얘기한 건데요. 원래 이 바울 사도도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는 설교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것을 바울 사도도 오늘날에 좀 맞게 드라마로 아마 예화를 드린 것 같은데요. 로마 시대판 부부의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갈라시고 싶은 원수 같은 부부의 세계입니다. 근데 옛날 로마 시대에는 이혼을 잘 못하니까요. 지금 이혼도 어느 정도 되는데 끝까지 안 되고 죽어야 끝나는 그런 부부의 세계를 원수 같은 부부의 세계를 로마서 7장 앞부분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수 같은 부부의 세계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자유가 돼야 되는데 또 다시 그 부부의 세계로 돌아가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7장 1절부터 1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이야기를 했으니까 계속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가 지나가면서 보는 게 있는데요.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라는 줄 알았는데 미스 몬테크리스토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주인공이 억울하게 죽죠.
근데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살아납니다. 사람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와서 어떻게 하죠? 복수를 하죠. 이렇게 어쩌저쩌게 해서 살아 돌아와서 복수가 시작됩니다. 달라진 게 있죠. 죽기 전에는 어리숙하고 착하고 약합니다. 근데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하죠? 독하고 강해집니다. 전에 당한 게 있어서 그냥 안 당하고요. 복수도 하고 옛날처럼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왜 계속 드라마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로마서 7장이 그 얘기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죽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으니 죽었다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더 이상 죄에 당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시죠. 오늘 7장에서 율법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이것도 옛날 번역을 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이 있는데 분명히 그 축복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사랑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탄이 죄가 틈타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죽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7장 13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아까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창세기 이야기를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이 이야기가 그냥 풀립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게 뭐죠? 죄가 뭔지 알게 하는 게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게 뭐였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딱 하나예요. 너희 약속하자.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거 잘 지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선악과라는 그냥 명칭이 아닙니다. 사과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자, 너랑 나랑 약속하자. 사랑의 약속이다. 내가 너한테 맡기는 거야. 이거 보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아라고 주신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선악과는 먹어서 선악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저걸 지키면서 아는 겁니다. 악이 무엇인지 사탄과 뱀이 와서 저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죽음의 약속으로 너를 올가매는 속박의 굴레로 속인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다. 저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랑의 축복인지 알면 그것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반지 주고받죠. 결혼반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살쪄서 더 이상 안 끼워지는데요. 뭐냐면 나는 이 사람에 속했습니다. 이 사람의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속박의 굴레가 되면 어떻게 되죠? 족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결혼 반지를 속박의 굴레로 족쇄로 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을 사탄이 와서 속였고 그것으로 우리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사망으로 바꿨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둘까요?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셨고 이제는 죄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게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싸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이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그 율법이 너무너무 참 좋다는 것입니다. 앞서 죄와는 다릅니다. 율법이 이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고 했죠. 근데 원래는 죽음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원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전에 성경 말씀 보면 무슨 말이 생각하냐면 우리들은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가 이런 나쁜 말이 있나. 마치 코란에서 무슬림들이 코란 아니면 죽음을 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 어디 있냐. 그렇게 느껴지는 말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죄인일 때는 율법 때문에 죽었는데, 죄 때문에 죽었고 율법 때문에 죽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는 율법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오늘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것 때문에, 그 맛 때문에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낚시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뭐 취미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 얘기하는데 나 그 맛에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에 여기 조그만 아이들이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애들 보는 맛에 산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돈 버는 맛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듯 힘들어도 그것만 보면 산다. 그것이 이제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어요. 나를 죽인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됐고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증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야 내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 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보입니다. 좀 딱딱하게 들리셔서 제가 예화 하나 드린데요. 여러분들 욕쟁이 할머니 집에 왜 찾아가죠?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가는 이유가 있어요. 맛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거기는 뭔가 가면 내가 먹고 있을 것이고 맛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죄와 부족함을 나타내지만 아프지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요.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요. 나를 마치 수술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검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내가 큰 병이 있어서 갔는데 당신 수술 못 받아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한 절망이 없습니다. 근데 갔더니 수술해 준대요. 기뻐서 수술 받고요. 회복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냥 마취가 풀려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프기 시작하지만 절망의 아픔이 아니죠. 이게 낫는 거야. 이제 낫는 거야. 전에는 아프면 계속 아파가지고 나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해서 아프지만 사는 거야. 들리는 거는 안 좋은 소리지만 아픈 거지만 나를 살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라고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늘 제목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 아내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느 찻집에 가서 이렇게 어떤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마셨더니 맛은 너무 없더래요. 근데 노곤하고 나른하게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타준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러죠? 했더니 그게 몸에 잘 받아가지고 명현 현상이 나타나서 몸이 치료되고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몸에 잘 맞으니까 이거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고 하더래요. 즉 몸이 회복되는 증상이 명현 현상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명현 현상이 있습니다. 즉 나아가는 증상, 회복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사는 증상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달고 좋습니다. 그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이제 치료받고 있는 증상이고 명현현상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 좋아요. 근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목사님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저도 늘 이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제 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내 마음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두 개의 소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 25절에 누가 싸운다고 했죠? 선물이 없어서 안 맞히십니까? 마음, 하나는 육체입니다. 하나는 새 사람인 우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옛사람의 흔적이라는 육신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중생활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전에는 그냥 죄가 막 끌고 다녔는데요, 이제는 물론 약하지만 죄가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넘어지는 연약한 내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는, 그리고 싸우는 내 속에 있는 전쟁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죠. 성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걸 하지 못해요. 이 안에 싸움이 있으니까요. 바울 사도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난 완전히 붙잡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면 뭐냐면 지금 낫고 있다는 증거고요. 우리는 완전히 치료받아서 온전한 사람이라면 하늘에 다 올라가겠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치료받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 전쟁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소원에 따라서 싸움만 하는 게 결국 죄를 저지를 거고 많은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명절에 담요를 깔고 오손도손 모여서 손바닥만한 이런 동양화를 쫙 펼쳐놨습니다. 뭐 하는지 아시죠? 뭐 하는지 아시죠? 전 잘 못하는데 이기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든 게임을 하든 뭐 내기를 하든 뭐 하면 시합을 하든 이기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싸움과 전쟁 늘 하다 보면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둘이 늘 싸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웁니다. 근데 번번이 뭘 알죠? 이길 때도 있지만 진 게 더 많아요. 죄의 소욕이 더 강합니다. 영적으로 늘 패배하는 걸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본의 아닌 이게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고요, 거짓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어찌 율법에서 벗어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괴롭지만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다 회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호라라는 탄식이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사도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사도는 자기 권위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성령에 붙잡히니까 내 말대로 해 하면 될 사람입니다. 부흥 강사님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강해, 나는 하나님께 붙잡혔어, 내 말대로 하면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뭐 전달을 위해서 그런 거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한 설교가,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될지 알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시험에 빠지고 넘어진다. 지금 내가 변하는 편지처럼 이것을 읽는 사람마다 내가 비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절망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솔직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탄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신앙생활은 비정상인 것입니다. 오라 나의 탄식이 있다면 내 속에 죄가 잠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마치 감기가 들면 어느 순간 그 감기 기운이 떠나가고 낫는 것처럼, 열이 나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이 오라가 있다는 것은, 슬픔이 있다는 것은 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 안에 탄식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죄와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증상이 정상이지만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4절은 이해가 가는데 25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갚여서 막 슬프다고 했다가 감사했다고 했다가 뒤에는 뭐냐면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변한 건 없어요. 근데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접속사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것들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시편에서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기도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본인의 설교집을 이렇게 쓰신 것이 있는데요.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바로 바뀌는 탄식에서 감사로 바뀌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탄식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즉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호라의 탄식이 있는 자에게만 감사하리로다는 은혜가 따라옵니다. 오호라의 은혜를 압니까? 당신은 반드시 감사하리로다의 은혜도 알아야 합니다. 오호라의 탄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가슴 가득히 체험한 심령에서 터지는 할렐루야가 매일 새롭게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오카는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슬프고 아픕니다. 명현현상이 있어요. 근데 명현현상 좋은 게 아니죠. 정상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안 아플 때가 아니라 나을 때 증상인데요. 몸도 아프고 열도 나고 문제도 있고 부작용 아니야. 근데 정상이라는 겁니다. 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보니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은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있지 말고 그 명현현상이 있으니 이제 나는 온전해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월 14일 화이트데이입니다. 그렇죠? 화이트데이. 원래 무슨 날이냐면 사랑을 고백하는 날인데요. 초콜릿 만드는 사탕 만드는 회사가 만든 상술이긴 합니다. 상술에 넘어간 게 아니라요.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기 싶어서 화이트데이의 선물을 나눠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을 선물하셨어요. 모든 것이 회복하는 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회복하는 봄,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그 십자가의 선물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가슴이 다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아파서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그 회복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낫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날 아프게 했어? 수술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수술했어? 차라리 죽게 놔두지. 이게 아니라 나를 수술해서 살아나 계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이런 사순절 구간이 되며 또한 오늘 3월 24일 화이트데이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가슴 뛰며 기쁨을 찾는 화이트데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셨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많은지요. 나는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떳떳하게 살고 싶고 죄와 상관없이 한치에도 흔들림이 없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상입니까? 이걸 물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너는 낫고 있다. 너는 공사 중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며 너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할 것이다. 축복이 너를 통해서 전해지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있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싸움 가운데서 점차 승리하여서 더 이상 죄에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죄에 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절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 오라의 탄식이 반드시 감사하리로다로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합니다. 나은
구세주 예수 대주 참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해로 죄이시며 내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 삼으시고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빼앗기고 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복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돌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 마음과 아픈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혹은 질병과 병상과
직장과 여러 가지 일로 함께 예비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로를 얻으며 감사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있기 때문에 모두 주의하시고요. 실시간 예배는 하나교회 온라인 하나교회 박영건으로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순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화이트데이 선물을 하나씩 나눠드리는데요. 원래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입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주고 남자가 받은 사람이 주는 날인데요. 오늘 남자도 다 나눠드린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모두 주님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다 하나씩 나눠드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으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분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새벽기도 때 되게 화이트데이가 찾아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주일이라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준비해 말을 하다가 준비해 말을 하다가 이렇게 사모님의 강권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보호,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심이 이제 죄와 싸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잠깐 넘어지고 쓰러졌다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